2025년 2월 23일 우리 감람산 기도회 제481차 기도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박행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말씀을 우리 이승동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이 3월이 가까운데 추위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예천은 아직도 잔설이 남아 있어서 봄이 멀리 느껴지지만은 머지않아 또 꽃이 피고 또 새가 지저귀는 아름다운 계절이 오겠지요. 저는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했고 이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평생 제 마음에 담아두었던 기둥 같은 말씀을 통해서 부끄럽지만 제 신앙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서 늘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첫 번째 말씀은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생활이 궁핍해지면 때때로 비굴해지고 의기소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여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저는 그런 삶이 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38절 7절의 말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환난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라도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강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거의 말제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삶을 보면 어린 동생이었던 요셉이 형들보다 더 큰 위대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악을 손으로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대했던 방법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좁은 길은, 믿음의 길은 사실 협착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가는 안전한 길, 찾는 이가 많은 일반적인 길을 따라 살지 않냐고. 부담스럽지만 옳은 길을 기꺼이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남이 어찌하든지 항상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하여 꿋꿋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겠지요. 다섯 번째, 민수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선지자는 매매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침반이 언제나 남북을 가리키듯이 그 양심이 옳은 방향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 저는 매매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은금이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그런 것에 유혹되지 않는 그런 사람. 여섯 번째 말씀은 민수기 9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고하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라는 말씀입니다. 군중심리, 상황윤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한결같은 신앙을 견지하는 사람이 성경을 그런 사람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욥기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외로울지라도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한 것은 너 벽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묵도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욥처럼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모래를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욥이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덟 번째,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저는 이 신앙의 길은 천천히 빨리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는 매우 천천히, 그러나 어떤 일은 매우 빨리 가야 하는 길.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로마서의 기자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은 비록 더딜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창세기 24장 41절의 말씀.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저는 창세기 24장에서 몇 사람의 그 신앙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혼사 문제를 자기가 직접 결정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종인 엘리에셀에게 간택하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친척 아베의 집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그 중요한 혼사를 종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간택하기 위하여 야곱의 물가에 기도하며 표적을 구했던 종 엘리에셀의 믿음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마 죄송하지만 거절했을 것입니다. 이런 혼사를 종인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순종하게 신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에셀의 믿음이 위대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랑하는 딸을 내준 리브가의 부모 부두엘의 믿음이 참으로 위대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리브가의 믿음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을 고집 100% 받아들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지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나가는 리브가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은 예, 이삭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혼사 문제를 다 아버지께 맡기고 광야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신부를 기다리고 묵상하고 있었던 이삭의 믿음. 이런 믿음이 담겨진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4장의 이야기고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열 번째, 열왕기상 13장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여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 하는 말씀입니다. 왕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씀. 소인은 물질에 움직이고 보통 사람은 명예에 약하나 위대한 사람은 우리는 그 무엇에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11번째 시편 139편 11절의 말씀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바뀌고 밤이 흑암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양심은 항상 여일하게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12번째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3번째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3장과 6장은 7장과 8장과 11절의 그 예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얘기를 우리는 유대 역사의 한 히스토리, 지나간 이야기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을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 강제로 우상을 섬기게 하거나 기도하는 일을 멈추게 하려 했던 이 누가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그런 위험 앞에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굳게 섰던 그와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런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일요일 협령이 내려지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14번째입니다.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안타까운 선지자입니다.
고난 받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아마 그런 고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항상 고난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농부에게 소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측정하는 세 가지 척도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물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우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자의 한 표상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람나무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외양간에 양과 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상이었습니다. 또한 감람나무, 포도나무, 식물, 외양간의 소 이런 것은 축복의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하박국이 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가난한 입장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을 고백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16번째, 마가복음 14장 29절의 말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비록 이 고백을 따라서 살지는 못했지만은 이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인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17번째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인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3절,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려 형제들을 사랑했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을 태우고 간 것이다. 이 바울의 시야에는 지평선이 보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성교적인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 우령 열정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17가지 말씀을 통하여 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전히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여전히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남이 어찌하든지 금과 은을 준다 할지라도, 환경이 바뀔지라도, 내가 외로울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흑암이 나를 두를지라도, 군대가 나를 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쫓겨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아니 일주일을, 아니 2025년을,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하늘을 향하여 애써하며 기도하는 우리 감남산 기도회에 우리 허만준 장로님, 김기인 장로님, 오성웅, 박진숙, 하점단, 유병열, 강춘혜, 이정숙, 박행숙, 신영임, 김어림, 문기원 장로님, 이순란, 주정희, 이운선, 박준식, 그리고 회의를 이끄시는 우리 김기령 목사님과 이봉주 장로님의 애타는 기도를 날마다 들어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하늘을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저희를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 한종석 장로님, 파키스탄에 이번에 선교하고 오셨던 짤막한 우리 소식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14박 15일 동안 정말 저희들이 가서 교회를 짓는 곳, 교회를 또 그다음 학교를 짓기 위해서 후원한 곳 두 곳을 개교식을 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교회를 새로 짓는 곳 또 가서 봤는데 그쪽에도 정말 성령의 은혜로 이분 파키스탄 삼육대학 가까운 곳에 한 분이 그곳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곳에 너무나 교회가 필요해서 기도한 결과로 온 가족, 시아버지, 모든 가족들을 다 전도하는 일에 사실 굉장히 생명을 바치는 일이지만 전도를 통해서 온 가족이 성도분이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고 그곳에 필요한 교회를 요청한 결과로 이면전 목사님은 땅을 사고 또 지수의 목사님은 그곳에 어떻게 교회를 지을까 연구하는 끝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한 집사님의 그 교회를 짓는 후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그곳에 꼭 필요한 교회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선교 사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김 목사님이 강구하신 것처럼 선한 감화가 이 이방인들을 정말 감동시켜 가지고 현재 이 조그만 교회에 이 새롭게 정말 땅을 두 배나 주고 거기다 멋진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계약을 우리 파키스탄 북대회장님과 함께 가서 계약을 하는 그런 일들을 봤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그곳에 든든한 일들을 이루게 되었고요. 이제 곧 간호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그 심사단이 이번 주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예, 그것도 우리 지 목사님이 정부 기관을 방문했을 적에 이 전국의 간호대학 설립을 위해서 200여 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곧 심사가 온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같이 간 우리 대원 8명 모두는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감동 충만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